2월 23일 금요일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배척과 파송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도 전하시고 권능도 베푸십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12 제자를 전도로 파송하십니다. 전도를 위해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들과 그들이 나가서 전도했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이죠.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1절에 거기를 떠나셨죠. 가버나움입니다. 고향으로 가시니 고향은 나사렛이죠.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은 한 60여 킬로 되죠.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이틀 이상 걸어가야 하는 거리이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부지런히 제자들을 모두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2절에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회당장이 그 기회를 부여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들이 그 가르침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듣고 놀라 이르되 놀란 것이죠. 이 놀란다라는 것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깜짝 놀라게 하다 또는 냉정을 잃게 하다, 압도되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성경에 기록된 단어죠. 놀라워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런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 가르침 말이죠. 그 가르침의 내용이 깊고 풍성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그들로서도 너무나 놀란 것이죠.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께서는 말씀만 지혜롭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으로 권능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그 능력이 어찌 됨이냐? 이 지혜와 권능이 충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라는 것이죠. 당시의 목수는 존경받은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집이나 또는 가구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쉽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죠. 노동자입니다. 목수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는 목수 주제 이런 것이죠. 저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몇 년 전 2년이죠. 지금 예수께서 사역하신 지 2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을에 살면서 목수였던 자 아니냐? 그의 아버지도 목수였고 그도 목수 아니었느냐? 그가 언제
정규 교육을 받았느냐, 말씀의 훈련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이들이 다 그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그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지혜와 권능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수였던 것과 그의 가족들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 익숙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척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에 걸려 넘어지다,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스캔달론이라는 이 단어로부터 유래한 건데요. 우리가 스캔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을에서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잘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과 아무리 큰 능력이라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4절과 같이 반응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중부정이죠.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조차 선지자는 존경받지 못한다. 아니, 다른 곳에서는 존경받고 능력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인정조차 받지 못한다라는 속담을 끌어오시는 것이죠.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속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철학자가 자기 고향에서 어렵게 산다. 친밀함은 오히려 경멸을 낳는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고향뿐만 아니라 그 친척,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붙들려서 고향으로 돌아갈 뻔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정상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가르침과 능력을 받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 거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것이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경에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결국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세요.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이 문장 자체로는 예수께서 능력을 제한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능력을 제한받은 결과 치유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간절함으로 그의 메시지를 받기는커녕 배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안수한다, 그들에게 치유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이 똑같은 병행 구절에서 저희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안 하신 거예요.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께서는 예지의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상히 여기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성을 가지셨으나 또한 온전히 인간이 되신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 일을 당하신 적이 많아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합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그렇다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놀라기도 하시고 이상히 여기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고 자라신 그곳,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더 지혜와 능력을 전하기 원하셨으나 능력을 베풀지 않게 되신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예수를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자고 그 예수와 함께 나의 삶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보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령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2제자를 둘씩 보내시죠. 둘씩 보내시는 것은 이것은 유대의 풍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증거할 때 증인으로서도 2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한 사람이 전하고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에게 동의한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같이 도우는 것이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9절에는 신발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만 믿으라 하시는 것이죠. 전도 자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말하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재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곳은 다른 구설수가 있을 수 없도록 더 편한 곳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불편한 곳으로 옮기면 원래 있던 곳의 사람들이 또 원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보다 좋지도 않은데 왜 절로 가는 거지? 더 좋은 곳, 더 나쁜 곳 이런 것 비교하지 말고 찾지도 말고 오직 복음 전함에 진력하고 복음 전하는데 너희의 온 관심과 열정을 거기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니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 전도할 때 예수께서도 방금 전에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죠. 전도할 때 배척받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며 그들과 인연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내용은 하나예요. 그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요 그 사망받을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육신적인 병에서도 치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쫓아가는 영적인 것이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 육적인 것입니다. 영육간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강건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도 경험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해야 되고 또 우리의 언어로도 증거해서 그들이 영육간의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 믿음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날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그 복음을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감당할 때 오직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